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크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살았던 많은 죄악들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 삶으로 내가 멸망하고 내가 잘못 삶으로 사회가 멸망하며 내가 잘못 살아서 내 가정과 내 지위가 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 살 수 있는 심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으로 말씀 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죽음을 헛되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생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주님이 열어놓으실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썩은 영혼들과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다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60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60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땅 위에 주의 이름 어찌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뭐 이제 거의 좀 그렇고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을 좀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렇게 시작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대부분의 왕들이 아예 처음부터 안 좋았던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처음엔 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다가 인생 이제 그 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하죠. 아니,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좋았던 이유는 왕이 된 우시야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성경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좋았던 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 왕은 15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도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 전쟁 가운데도 이기기도 하고, 근데 그 좋았던 이유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마사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긴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 용병으로 쓰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쉽게 얘기하면 이적료를 주고 데려가 왔는데 선지자가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남유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돈을 엄청 많이 썼다. 이 사람들 데리고 오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도 보내라.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손해보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야마사가 말년에 어떤 일이냐면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좀 강력해지니까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지역에 있는 신상을 들고 와요. 그래서 그걸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했고 하나님의 신이 그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신이 졌는데 그 무능력한 그 신상을 왜 가져와서 그걸 섬기냐 이랬더니 이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너한테 말할 기회를 줬냐, 쉽게 말하면 닥쳐라, 어디 감히 왕한테 함부로 말을 하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사이에 15년이란 그 세월 사이에. 그래서 결국 끝이 어떻게 됐냐, 북이스라엘에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 남유다에 이제 그래도 세력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다시 세우겠다 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 숨어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왕 시신을 가지고 와, 남유다. 그래서 왕의 무덤에다 넣어줍니다. 이게 왕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큰 차이가 나요. 어쨌든 말년이 그렇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왕의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들이 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포로가 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는 포로로 끌려갔고 어린 나이기에 어머니 여골리야와 선지자 스가랴 두 멘토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16살의 왕이 돼요, 우시야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그런대로 잘해온 것 같은데 그것은 아무래도 여골리야와 스가랴의 멘토링 때문에, 그러니까 멘토링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몇 년을 통치를 하냐? 50년을 통치를 합니다. 여골리야라는 사람은 이제 이 우시야의 어머니인데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표현한 이유는 그 신앙의 메카죠. 신앙의 메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할 때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골리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시아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신앙으로 키웠죠.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진이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사실 제가 23살 때 지은 이름. 군대에 있을 때 일찍 이제 견장이라 그래서 그 분대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수송부에 있는 분대장이면 내 위에가 없어, 밑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편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 밑에 이제 후임들이 하니까 내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펜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하도 심심하니까 뭘 했냐면, 내가 26에 장가 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26에 장가를 가면 애들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자 돌림이 아주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자로 한 50명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 노트에다가 이 중에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쓸데없는 짓 같지만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1년 가까이를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을 꾸고 새벽에 갑자기 깼어요. 근데 갑자기 깼는데 2명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순서도 하진, 하은이요. 그래서 뜻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 이런 뜻까지도 다 머릿속에 생각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예자로 50개를 적었다 그랬잖아요. 하자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은 하자 이름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하자, 하나님의 때 하자로 많이 쓰지만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다 예자였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등록을 해놓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 40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에 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쓰는 이름인데 나이 40이 되니까 다 쓰고 있어. 하진 하은이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엄청 흘렀잖아요. 26에 할 건데 17년 만에 결혼했으니까 3년 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그리고 17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무조건 하진이 하은이야, 이렇게 했어요. 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진이 하은이 이렇게 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됐습니다. 그냥 이름을 짓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얘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런 이름을 짓게 됐죠. 아마도 여골리아라는 그 여인도 우시아를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시아라고 지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걸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미가 되십시오.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나오죠. 스가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선 자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이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 여골리아라는 어머니와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 두 명이 우시아 왕을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을 가르쳤죠. 믿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지를 이 두 명의 멘토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 여골야와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은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두렵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면서 뭐 했겠습니까? 우시야에게 말씀을 주었죠. 그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시야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면 아마 지금의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자기의 자리에 얽매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럼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작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도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돈이 아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지키죠. 뭘 지켜요? 법을 지키죠. 질서가 잡힙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을 잘 아시죠? 법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지킬 것이 없고, 그러니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세상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은 어때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시야는 아주 좋은 멘토를 만난 거예요. 스가랴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찾으심을 보시고 우시야를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말, 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곳에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형통,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뭘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땅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맨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형통과 복이 무엇인지 개념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부동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통, 복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해서 잘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살고 뭐 병에 안 걸리고 사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그런 복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복에 없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보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기에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형통이라는 의미, 복이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깨부십시오.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인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형통하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이 어떻게 해요?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형통인데 하나님은 그 형통이 이루어지면 그 형통을 어떻게 해요? 더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땅의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면 그래도 안전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점점점 어떻게 해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강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까지 계속해서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6절부터 나타나요. 자, 아까 우시아가 몇 년을 통치했다 했죠? 50년이에요. 50년. 그렇게 긴 세월을 통치한 왕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랴가 없어요. 그리고 우시아는 왕성해졌습니다. 아마 50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스가랴는 갔겠죠. 그리고 그 어미도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이제 거론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해요? 화를 내죠. 화를 내요. 누구의 말에? 제사장의 말에. 바뀌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시아가 마음먹은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지니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강성해지니까 우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역사예요. 솔로몬으로부터 계속해서 끝이 좋지 않은 형국을 보여주는 유다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일어난대요? 교만하여. 교만은 마귀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그 속에 넣어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틈을 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때 틈을 타요.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 예배 빠져도 뭐라 안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라도 예배 꼭 드리세요. 예? 그냥 빠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잘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좋은 줄 알지. 나도 좀 회개해야 돼. 정말 사랑하면 어디 주일을 처먹냐 이래야 되는데 어디 가서든 꼭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자기가 우시아 왕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잘되고 부와 명예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 행위를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돼요.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에게만 이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아주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조금 자라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질 때 그러면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를 그대로 그냥 그렇게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우리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게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언제요? 말씀이 없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말씀에 충만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까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을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네가 최고고 네가 제일이고 너만 생각하라고 너만 남들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피해가라고. 피해볼 것 같으면 하지도 말라고. 왜 마귀는 왕을 무너뜨렸을까요?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흩어져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을 단순히 이 건물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건물이 잘 있고 예배의 자리에 꽉 찬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너짐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밥 먹고 살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무너진 것 같죠? 그건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진짜 무너짐은 어디요?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무너지는 걸 봐야 돼요. 그냥 강팍한데 하나님 도저히 여기 거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임에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닐 때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복 아닙니다. 저주지. 차라리 그냥 가난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그냥 엄청 아파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 돼야 돼. 차라리 그래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울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썩는 나병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교만은 영적 나병이에요. 형통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고잔제일교회 성도면 형통이 무슨 기준에서 형통인지를 분명히 세우세요. 우시아는 나병에 걸렸죠.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교만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만하면 인정이 안 돼요. 누가 제일 그런지 알죠? 목사가 제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 말을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 들을 것 같아요? 와서 조언해 보세요. 내가 듣나 안 듣나.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감히 목사한테 신앙생활을 말해, 믿음을 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제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으면서도 못 봐요. 그 인정도 못 해. 그래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 미흡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해. 우시아 왕처럼, 또 그 아비 왕처럼 어디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썩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나, 분이 나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평생을 다 바쳤는데 그냥 못 바친 거예요. 그건. 그 마음이 든다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길은 두 길 중에 한 길입니다.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은 건 없어요. 안 돼요. 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다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50년이란 세월 동안 통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던 우시아 왕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만이 그 속에 들어오니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다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성가대 신입 집사들 다 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애 키워요. 얼마나 이 주일날 11시에 온다는 게 힘든지 대충 압니다. 애들 둘, 셋 그거 씻기고 말이나 들어? 씻겨야지, 입혀야지. 그래가지고 그 뭐 일어나기나 잘 일어납니까? 그런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죠? 근데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업고 안고 잡고 그 깐난장이 들고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이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팽겨주죠. 목사님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방치하진 않잖아요. 다 부서에다 다 갖다 놓고 좀 늦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놓치면 죽음뿐이 없습니다. 놓치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긴 세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우시야 왕도 그 말씀에 황폐하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내가 바로 보지 못할 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 간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멘토죠. 뭐 더 잘나서 멘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어서 같이 기도해 주니까 멘토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고 교만이 오려고 하다가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르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교만이 그 형통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이 교만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형통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때까지였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애통하는 자의 복을, 온유한 자의 복을,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형통의 복이 이 땅에까지 퍼져나갈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형통의 복은 사라지고 땅의 것도 거둘 것이 없어지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